네, 반갑습니다. 교례의 키.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으로 주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한동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신, 이제 총회교육원 생명의 양식, 이 바이블 키 시리즈 중에 교리대학, 교리의 키 교재를 가지고 또 그 과정을 이수하고 PPT를 총회교육원에서 받아서 함께 여러분과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명 그리고 율법 이런 계시들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명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격적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기도를 식사 기도 외에 몇 번, 몇 분 하십니까? 물론 시간과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걸으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이동하면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것조차도 기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주 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청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5가지 손가락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운데 손가락 세 번째는 가운데 손가락 제일 튀어나왔죠.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고 그다음에 집게손가락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것을 우리가 세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뾰족한 가운데 손가락으로 우리가 제된 모습을 봐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지, 우리 반지 끼는 그 약지로 우리의 아릴 것을 아뢰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하면 기도가 너무 길잖아요 하더라고요. 보통 기도가 짧다고 할 텐데 이 청년은 이 5가지 가지고 기도만 해도 길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길다는 시간이 과연 몇 분,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는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우리의 양식과 제사함과 보호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 그 기도를 따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기도로 구하며 삶에서 실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사실 다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대표 기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에 맞춘 기도를 하는 것이 모범. 왜냐하면 그 기도는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제목. 이를테면 나라, 한국을 위한 기도. 그래서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와 다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제사함과 또 보호함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맡은 자,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로 항상 시작하고 감사로 항상 마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요 원수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자녀의 건세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말씀을 어, 내려받았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됨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또 기도도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잘못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그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처음으로 주셨을까요? 항상 기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매일 일어납니까? 매분, 매 시간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림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한 일이 수두룩 빽빽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신앙입니다. 존재의 신앙. 다시 보면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기뻐하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란 말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의 신앙이 아닌 존재의 신앙.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시작 그 신앙 존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적코칭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그 뜻이기에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주신 기도문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고백과 삶의 가운데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가 영어로 everything. 이 모든 것이 왜 감사합니까? everything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창조하시고 제6일 때에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위임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과 삶 가운데 기도가 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고백이지 않아,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가 아니란 거죠. 계시, 정보가 아닙니다. 계시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 주신 계시를 수납하는 거지. 기도도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삼위일체입니다. 기도와 삼위일체. 기도의 자격은 먼저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할 수 있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무엇으로 마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말하면 메디에이터,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새로운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을 주신 분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근데 그 소통에 도움을 주시고 중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그 발자국이 바로 첫걸음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누구라도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의 부탁을 쉽게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투쟁심으로 어그러진 관계에 놓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욱 그 사람의 부탁을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등지고 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틈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벽에 나와 하나님이 각각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벽이 있기에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있는 쪽과 하나님 있는 쪽, 그 절벽을 연결시키는 것이 십자가라는 그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재성과 그로 인해 생긴 하나님의 그런 정극은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새로운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분은 없습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시기에 우리는 든든히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은 기도에 담긴 한 분 중보자,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속량을 전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속량, 숙하다, 값을 묵는다죠. 이 량이란 것은 속량하다, 량이란 것은 이 전미사입니다. 원래 속이 원래 본질의 뜻입니다. 근데 이름 하나 한자면 이상하니까 전미사를 붙여서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도 체가 몸체자가 아니라 전미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 세 인격이 한 분이라죠. 세 인격이 한 분이라죠. 한 몸에 세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세 인격이 세 위격이 또 세 그 인격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새 본질 자체가 천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 본질, 히포스타시스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위격, 본질이라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문. 그래서 삼위일체 체할 때도 우리가 체가 전미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량에 의해서 예수님께 날아간데 량자도 전미사로 우리가 속함, 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예수님 이 기독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기도하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 안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화가 오고 기도할 때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이 생각나고 우리가 빨래 세탁기 돌릴 그런 생각이 하고 책상 정리와 집안 정리, 농장 정리, 서랍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만 내일 하겠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런 전세 잡은 자들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능력이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악한 세력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자체가 또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또 기도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결코 쉬운 일도 아니지만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를 지속하기 하기에 필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지속하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께 나아갈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정작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기도, 하나님이 있는가? 허공에 들어지는 기도가 아닐까? 이 기도가 상달될까? 기도한다고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을 때 또 우리의 육적인 그런 육심을 따라 또 기도하고 싶을 때 헛된 것을 따라 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필요를 넘어 함심과 또 우리가 정말 아담처럼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도할 마음을 불어일으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외부에서 우리 안에 내부로 부어주십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성령님을 기도의 교사라고 합니다. 기도의 교사. 탄식하신 분,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를 오게 하십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교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교사인 성령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잠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기도를 지속하려는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이든지 그곳이 지하실이든지 지하철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아니면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우리 인간론 혹은 또 서론 또 넘어서 신론과 또 기독론의 핵심인데 신론과 기독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한 자가 우리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계시를 믿고 우리가 읽고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동일하게 믿음의 대상과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시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회개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 가톨릭에 있는 고해성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인간에게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제가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보증설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보증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회개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를 비롯한 다른 영적 존재나 성인들에게 또 사제들에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즉시 응답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아버지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그런 우리의 은혜 중에 하나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아뢰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 근원이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또 우리는 정말 엄청난 유익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돼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아뢰니 기도는 참으로 큰 유익이 아닐 수 없다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감사라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이 기도.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모두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오시는 길.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시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그런 사람, 계신 의존적, 전적 계시 의존적입니다. 전적 계시 의존적이란 말은 정적 은혜를 의존하는 존재랍니다. 전적 은혜 의존적 존재, 계시 의존적 존재, 은혜 의존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를 그렇게 필요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가 필요한 존재. 우리는 전적 부패 있고 철저한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적인 계시 의존, 전적인 은혜 의존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밖에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 내부에서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수단,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수단이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계시 의존적 그리고 은혜 의존적이죠. 계시 의존적, 은혜 의존적.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가르치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에 계시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죠. 외부에서 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의 교사, 성령님, 그리고 조명하시는 분,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함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에서 설교를 앞두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설교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빼놓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냥 하나 모여서 같이 동호회처럼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이
교회에 무슨 역할을 할까 생각하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 기도를 하면 들어보면 깜짝 놀라. 그 사람의 얼마나 평소에 기도하는지. 그런데 평소에 나대고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대표 기도를 만났을 때 저 두서없이 기도하고 정말 어버버 아바바바 정말 중보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껍데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영성이라기보다는 영성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보다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다 들키는 거죠. 꼬록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영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관상기도라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버젓이 이 관상기도, 이 가톨릭에서는 이 관상기도, 근데 관상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관상기도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질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질이 없습니다. 기도할 자질이 없죠. 그래서 누구를 힘입으면 되죠? 누가 중보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야지 비로소 그 자격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건데 관상 기도는 우리의 자질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틀린 것이 어떤 사람은 또 자질 면에서 또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 관상 기도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질이 안 좋기 때문에 관상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자질,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기도의 그런 깊이, 기도의 그런 응답 정도가 결정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 기도는 내 자질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관상 기도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큐티 해야 되지만 큐티가 잘못했다가는 그 말씀을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풀다가 결국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큐티가 나쁜 것이 아니라 또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자질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교사.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밝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교사이신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을 붙들고 그 성령님이 주신 옳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욕대로 우리의 그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을 구함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내 종용이 아닌지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죠.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방편이 기도. 감사해. 은혜의 방편도 기도. 감사의 방편도 기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것은 계시 어존족. 그 다음에 은혜 어존족. 감사 어존족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이땅이 돌려드린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돌려드린다는 것은 내 겁니까? 내 거가 아닙니다.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은혜는 공짜다. 값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짜 사상에서 우리가 익숙한데 감사하면 좋은 일이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아니도 된다. 뭐 비록 주셨는데 내게 필요 없어. 감사 안 해도 돼.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게 마음이 나한테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부부싸움하거나 주일날 작은 가족 간의 틈이 있거나 주일날 엄청난 그런 불안한 소식, 나를 옥죄는 소식이 있다고 해서 그 감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 감정이 있을지라도 설사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우울하여도 낙심하여도 하나님께 예배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이런 측면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내게 고난 주심을 감사. 부부 싸움한 것 감사. 자녀와 싸운 것 감사. 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기도는 감사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쓰인 시대에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셔서 감사할 거죠. 그래서 감사는 유카리스입니다. 유카리스. 유카리스라는 단어에 카리스가 있죠.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유카리스, 카리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일을 무섭게 정죄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정죄하신다. 왜요? 감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땅이 감사해야 죄와 비참함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자질이 없기 때문에 그 자질이 없음에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답이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때문에. 존재의 신앙.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신다. 또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상태, 조건, 차질로는 감사, 기뻐,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그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 116문입니다. 116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54문. 154문. 대교리문답 154문. 소교리문답 88문. 소교리문답 88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은 그리스도께서 후속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정상적인 방편들이며 이것들을 당신이 제정하신 것들인데 특히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의 은혜 방편 말씀, 성례, 기도. 그래서 성례는 성찬과 세례인데 나중에 저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방편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의 계시 말씀 배웠죠. 특별 계시. 그리고 오늘 우리 배우는 방편 두 번째가 기도. 그래서 은혜의 방편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정상적인 방편. 외적이는 우리 안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받아 은혜대로 살아가고 감사드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춰주셨으니 그 영광을 잘 반영하여 드러내는 것이 감사의 기도를 돌려 내 것이 아니기에 돌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물론 그 어머니가 학대할 수도 있고 그 어머니가 나를 버릴 수도 있고 그 어머니가 나를 조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하신 내가 어떤 상태든 이 땅에서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을 잊게 하시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늘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은혜에 대한 다양한 반응으로 경건과 성언을 이루는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리고 감사의 은혜의 공편. 그리고 유카리스. 봉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카리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감사가 우리가 찬양이 되고, 그런 감사가 우리가 그 생활에서의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갈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올려드린 거죠. 은혜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했습니다. 겟스만의 동산에서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습이 광채가 나도록 그 변화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인성이신 예수님이 신성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100% 인간이시고 100%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보여주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께 뜻을 묻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기도했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학교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체가 위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짓쟁이, 뭐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고 실제로 아버지와 교제하셨고 실제로 진정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쉼없는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나서 새벽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으니 주님께 배우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종교도 있죠. 근데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으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하루에 3번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 예수님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던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해오던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전 모든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기도를 주신 예수님이 이전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주 기도문. 율법을 전해준 위대한 모세라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 땅에 잠시 잠깐 그 사역을 맡아 온 대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모세와 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비교 불가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믿음의 장 11장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 삼위 하나님, 동등된 호모우시오스,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분이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마음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역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도록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시의 말씀 전체는 바로 기도의 기본의 틀입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전형적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올바른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마유 6, 11,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마유 6, 11. 뭐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먼저 요청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육 60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성경 전체가 기도의 지침이지만 주 기도문은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이란다. 주 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기도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규범, 지침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나 공식적인 모임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친다. 근데 그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주기도문을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 기도해야 할 그런 규범, 표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깨달음, 믿음, 경외 등과 같이 덕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터 대교리문답 187문에 있죠. 187문. 그래서 깨달음, 믿음, 경외 등과 같은 덕목. 경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건방지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깨달음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보여주신 것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기도이지만 사도신경이나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교리의 측면도 있습니다. 교리의 측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리이기도 한데 성과 기용과 결의, 결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서언 그리고 기원과 또 결어가 옮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아버지 또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침이자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도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기도 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 안에 우리의 알아야 될 것이 핵심 진리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며 지침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그 모범을 따라 규범을 따라 표준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입어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강건한 기도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제자가 기도를 요청, 마태복음 마육 6장에는 비록 그런 것이 없지만 어쨌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관상기도 안 됩니다. 관상기도는 나의 자질로 기도하는 거죠. 아닙니다. 나의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죠. 성령님의 능력. 우리의 자질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알라도 아니고 그리고 잡심도 아니고 허팸도 아니고 무속신앙도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 받는 것이 1순위. 다시 말하면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유카리스. 카리스가 은혜인데 유카리스가 감사죠. 은혜와 감사는 텔라될 수 없자.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감사.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해서 예배 시간에 감사 못 드리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항상 감사.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우리가 분리분화시켜서 감사하도록 나가는. 그래서 예배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기도도 내가 기도할 형편이 안 된다. 바쁘다.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안 돼. 절망 중에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